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어제 그제 열심히 찬양하면서 사셨나요? 네, 그러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일,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수년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가뭄의 저주를 선포한 것이지요.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 관계시설이 잘 돼 있는 때에도 반년 정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건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이 시냇가도 말라버리게 되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과부에게 물과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극심한 이 가뭄의 재앙 속에서 거의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빵 한 조각은커녕 자신에게 아주 적은 양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 고작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막 땔감을 구해서 과부의 아들 그리고 자기 둘이서 이 그냥 조그만한 요깃거리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먹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듣기에도 너무 처참한 사연이지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처참한 사연을 듣고 야 그래도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다만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미 조금밖에 없어서 한 사람 먹을 양도 안 되는데 자기한테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건대 이 과부가 이 조금 남은 음식 가지고 아들과 자기가 나눠 먹을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엄마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조금 남은 거 너 다 먹어라. 아들 주려는 음식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식을 바친다라기보다는 엄마가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아이의 음식, 아이의 마지막 양식을 바치도록 결정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약속과 마찬가지로 정말 동일하게 이 여인의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의 저주 속에서 죽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죽으려던 이들을 살려놓고 다시 죽게 하신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다시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다시 살리셨을까? 이러려면 왜 죽지 않게 하셨을까? 이러려면 왜 다시 소망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종종 오해하는 게 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우리 삶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은 시간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십니까? 차라리 소망을 주시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소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왜 또다시 재앙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뿐만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재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하필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의 탓인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요, 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용은 아들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건데 뭔가 이 말의 뉘앙스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죄가 생각나지 않았고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라는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르밧 과부는 알고 있어요.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이 재앙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춰져 있었던,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생각이, 그것이 자신의 죄이건 혹은 다른 사람의 죄이건,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이 재앙의 원인을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재앙의 원인을 빨리 찾고 싶은, 그래서 원인을 찾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재앙의 책임을 빨리 털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모든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오죠. 욥기 4장 7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망할 일이 없다. 정직하고 죄가 없는데 왜 망하겠냐? 너 지금 봐라, 완전 쫄딱 망하지 않았냐? 이 말은 뭐죠? 욥, 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이 재앙의 원인이 뭐라는 거죠?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재앙과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죄라는 것을 의식하곤 합니다.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에요. 저는 종종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에게서 이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올 때, 뭔가 자식이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데 자식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남편이 뭔가 잘 안 될 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뭔가 더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죄가 일어난,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 같다고, 이런 힘듦이 일어난 것 같다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엄청나게 큰 재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재앙을 느낄 때 우리는 죄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벌하시는 거 아닐까? 사람은 보편적으로 재앙 속에서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재앙은 전부 죄 때문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이런 벌 받아야지 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제 마음에 참 위로를 주는, 제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죽은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의 시신을 놓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통하고 호소하고 울부짖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과부에게서 재앙, 고난, 아픔, 그것을 엘리야의 손으로 받아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아들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또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이 아들을 왜 죽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 뭐죠? 엘리야가 답을 가지고 있나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엘리야가 알고 있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의 재앙,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죠? 고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너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를 몰라도 될 때가 있구나. 꼭 정답을 안 말해줘도 되는구나. 저도 목사니까 많은 분들 신방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서 상심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었대잖아요. 확고했대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재앙에 답을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를 다 말해줄 수 있는 거, 제 안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40년 했다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답을 가지고 계시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뭔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성숙해져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구나. 나는 정말 작고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신앙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라도 아마 이래서 이런 재앙이 생긴 걸 거야, 아마 너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욥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 그저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시고 당신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음이 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과 함께, 당신의 그 슬픔과 함께, 그 절망을 내가 함께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재앙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과부의 마음, 또 재앙의 원인을 알지만 그 과부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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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들에겐 정말 대단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돌려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들 2번 살리실 수 있어요. 3번 살리실 수 있어요. 10번도 살리실 수 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재앙을 주신 진짜 목적,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과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18절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동일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제일 먼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러요. 이 이전에도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전에도 그렇게 계속 불러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은 내가 극히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뿐이었군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고백을 좀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붙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붙잡히든 말든 도망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모른다고 해요. 맹세해요. 난 진짜 저 결단코 모른다고 맹세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로 했지만 베드로의 삶과 고백은, 믿음과 행함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런 베드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믿음과 행함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재앙, 죽음,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곤고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또 다른 차원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경험. 여기까지 그녀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부의 만족에 불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작 가루나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을 넘어서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여러 신체 장애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먹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과부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몇 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으시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믿으시는 만큼 아멘을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경험하셨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셨죠? 오병이어와 같은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기름과 가루 같은 끊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상당교회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혹시 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질 때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고백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병이어와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그 고백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발 오늘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13광주리, 이번엔 14광주리, 내일은 20광주리가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낮은 차원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12광주리가 남으면 그 전에 봤던 거라고 그저 시들해합니다. 식상하게 생각하죠.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재앙을 주십니다. 기적과 재앙을 같이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기적 너머에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깨달으라고, 알라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도 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믿음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2일 후에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해졌으니까 2일 후에는 다시는 재앙이 없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살았을까요?
확신하건대 과부의 삶에 또 아들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재앙이 있었을 겁니다. 또 과부는 죽고 그 아들도 또 죽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이후에 과부에게 느껴지는 재앙은 전혀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재앙이 불평과 불만, 절망이 아니라 이 재앙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라틴어를 되게 잘하게 생겼죠. 라틴어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책은 이제 챕터마다 유명한 라틴어 문구를 소개하면서 이 라틴어 문구 속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의미,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 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생각난 것은 아마 사르밧 과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노래, 이런 시를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끈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사탕은 충분히 맛있었다. 다시 지리한 절망의 공세는 강렬했고 작심삼일의 내 영혼은 어느새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조금 더 큰 사탕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조금 더 견뎌낼 만큼 큰 사탕이었다.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마귀를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시원한 장대비가 내 몸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절망이 친구가 되어 춤을 함께 추고 있었다. 바보처럼, 미친놈처럼. 한 끼의 밥을 신성하게 바라보게 된 나는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신은 숨겨둔 내 마음속에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신은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보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에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신이 딱 그 절망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사탕을 준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보이지도 않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오아시스가 아닌 장대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절망, 늘 자기가 싸워 이겨야 했었던 그 절망이 친구가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춥니다. 이제 절망은 더 이상 싸워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긴 한 끼의 식사는 거룩한 양식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가난한데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된 시인은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에게 떼쓰지도 않고 절망도 멀리하지 않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이 이 시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시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고 절망의 연속이지요. 이런 절망 속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사탕을 주십니다. 제가 울다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이상한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탕을 주실 텐데요, 이 사탕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탕이요, 오늘 말씀 속 사르밧 과부가 절망을 견뎌낼 수 있었던 기름과 가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 주시는 기적은 이 사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사실 딱 이 사탕 정도의 일입니다. 이 사탕은 별거 아니지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별거 아닌데 여러분, 가시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고작 이 사탕을 주시는 정도로만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적들은 절망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작은 사탕입니다. 사탕에 만족하라고, 내일도 사탕 달라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탕입니다. 그러면 절망과 재앙, 이러한 것을 계속 이기게 해달라고, 절망과 재앙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사탕 없이도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사탕 없이도 절망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사탕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 사탕과 같은 존재로 보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사탕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이 기적의 사탕, 소망의 사탕, 사랑의 사탕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상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여인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믿음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